오늘 말씀은 두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쟁은 어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죠? 패배하죠? 그 4절에 보면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정도로 작은 성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또 보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소수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명의 희생을 만들었고, 그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 패배로 인해서요. 자, 여러분, 우리 이 패배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것을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아래다가 이제 숨긴 거예요. 자, 이 일을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도 패배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패배당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개하면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의 이제 패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이미 여호수아가 다 물은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을 해주셨고, 너희들 손에 내가 넘겼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3절을 볼까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여러분, 그 정탐꾼의 이 보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앞에 2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리고성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보내진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뭐가 틀릴까요? 자, 이겁니다. 여리고성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정탐을 하면서 보았던 것들을 다 보고한 거예요. 겪은 것들을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3절에 보여지는 이 아이성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냐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래요.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치게 하래요.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지 말래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탐꾼의 원래 역할이 뭐죠? 가서 그 성의 상황을 잘 살펴서 그 지도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상황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탐꾼은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을 보고받은 지도자는 그 상황을 갖고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해 나가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 나가죠. 이게 정탐꾼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이 뭐 하고 있어요? 지도자한테 하지 말래요. 하래요. 하지 말래요. 뭐 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지도자한테 하라 말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교회에 당회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당회를 해봤어요. 근데 당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래요. 본인들이 그냥 결정한 거를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서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최고 지도자 앞에 장로님들이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것들, 그걸 갖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의 그런 상황 보고들을 같이 해서 결국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를 이제 추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지시를 해버려요. 이러니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 결정해갖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내 의견하고 다른 결정을 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서로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각각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그 담임 목사나
그 대표가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이제 결정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은 다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믿음에 평등한 사람들이지만 역할의 평등은 아닙니다. 서로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구역의 구역장, 여러분들의 기관의 기관장,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결정은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대표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성 정탐꾼은 자기네들이 판단 결정을 해놓고서 지금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하세요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그냥 들어버려요. 이 말을 그냥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했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다시 한번 봐요. 그 정탐꾼들이 겪은 모든 일을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여러분,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서 상황을 갖고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손에 붙였다. 약속을 해주셨고 방법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지도자가 갖고 나가서 결정을 받아갖고 오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 지도자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받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성은 정탐꾼이 자신의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지시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상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눈,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런 판단, 이런 것만 갖고 나갔던 것이죠. 근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아간의 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되어졌고 결국 이 작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다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패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 구역이 패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 기관이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저 내 경험으로 판단해버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보고해야 될 사람은 보고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려서 지시를 내려버리고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결정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도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결정을 해 갖고 오지를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지도자 지시 내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배의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갑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 여호와의 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계속 묻고 있죠. 자,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서야 이제 묻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하면서 또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다 가깝게 다가오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간의 죄. 내가 아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패배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패배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 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오늘 조직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구역이, 부서가, 기관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있다면, 내 위에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결정을 지도자에게 맡기고 나는 상황만 얘기를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그 상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갖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패배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